오늘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429면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의 정탐꾼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죠. 이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두루 탐지를 합니다. 과연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가? 그런 것이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40일이 끝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백성을 치기에 우리의 힘이 역부족하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죠. 절망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탈출해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10명과 다르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10명이 보는 시야와 2명이 보는 시야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달랐습니다. 10명이 보는 관점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왕이 되고 의기양양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사울은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블레셋 군대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가 고작해야 3,000명이에요.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 관점에서 바라보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칩니다. 떠나갑니다. 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무엘이 안 오니까 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스스로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군사도 없어요. 사울은 무기도 부족합니다. 사울은 이제 사무엘도 떠나버렸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니 사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600명의 군사와 그냥 머무는 것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 사람이 요나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 요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선택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발견해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단이 취하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관점은 요나단은 행위가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은 그 믿음을 따라서 반드시 행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어느 민족이라도 그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13절도 오세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기를 든 자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로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 삶으로 보여주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자세히 풀어놓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된다면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요나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환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봅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권력이 더 센가?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수많은 구돌라 오멜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한 군사는 318명이에요. 싸움이 될 줄 없어요. 그러나 그 318명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롯을 찾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미디안 군사와 50만이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에요. 200만 명으로 싸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300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을 세워 가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전교 개혁이 단행이 됐어요. 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 세워지려고 할 때에 주변 약소국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20절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견고히 서게 된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단은 이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7절부터 10절 사이에 그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세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요, 자신의 부관이에요. 두 사람을 통해서 적진으로 달려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잘 보면 이 부관이 당신이 가는 대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군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자기 자신, 부관 둘이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 가당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요나단이 그렇게 권면했을 때 사울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앞에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취할 때 보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 사울이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아마 부관 입장에서도 똑같이 가자라고 했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가면 죽으니까. 전쟁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부관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요나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본 거예요.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내 목숨 바칠 수가 있겠다. 그가 가자라고 한다면 나도 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모두가 다 나를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루도 못 됩니다. 하루도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끌려가실 때에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나단이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8절에서 두 번째 요나단의 믿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2명이 적진에 뛰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은밀히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적군 앞에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요나단이 왜 이렇게 합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비록 적군 앞에 내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에 인도해 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단이 자기의 몸을 숨기고 적진에 들어갔을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적진 앞에 내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됐어요. 10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표징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은요 충성스러웠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셔서 내가 더 확실하게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표징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빼먹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표징을 구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시편 127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인정해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어떻더라?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이해 법칙.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이름이 인니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다니고 있었냐면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보험회사에 다니면 사고가 나면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나올 정도로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대형 사고가 났던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특징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사건들이 이미 징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큰 사건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징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29번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전에 또 무엇이 있느냐? 300번의 경미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번에 큰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0번의 경미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29번의 큰 징후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겹쳐서 나서야 비로소 큰 사건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단번에 큰 사건이 터집니까?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중에 큰 사건으로 터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징후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발견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요나단이 이런 표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런 표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믿음의 소유를 찾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두 번째는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요, 이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요,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니 이게 뭐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믹막스 전투, 사울의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게바는 왼쪽에 있어요. 믹막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곡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찍었던 것이 왼쪽입니다. 멀리서 찍은 계곡을 보니까 깊어요, 작아요? 깊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확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 계곡이 절벽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요나단이 이 두 명과 함께 이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지를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게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들도 믹막스에 쳐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고 믹막스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도 게바에 있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누굽니까? 이 부관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여기에 펼쳐져 있는 이 계곡의 절벽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서 2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질 않아요. 왜? 그 장애물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보면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잘 표현해 놨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한 대 가만태를 5번이나 맞았고 돌로 3번 맞고 복음을 전하면서 파선을 수도 없이 많이 당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위험도 있었고 강들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있었고 자지 못하는 위험도 있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이 사도 바울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장애물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 또한 나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디딤돌을 밟고 건너게 하신다면
이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져가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장애물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디딤돌로 변해갈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